새신자 성경 공부 다섯 번째 강좌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우선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한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다. 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또 이 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강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또 가르침이며 또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러한 바로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일 이렇게 나눠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으로 구별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잠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주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도신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요 이름에 예수님에 대한 존재와 예수님의 또 그러한 사역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독생자 이 표현에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신성 그리스도가 신이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이러한 이름 아래 강합니다. 또 예수님 또 그리스도 이런 표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 또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이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신 중보자로서의 그러한 또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는 부활하시는 또 이런 위대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그리스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다.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임명을 받으신 분이시다. 이게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이러한 이름이었고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크리스토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중보자라는 그러한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을 받고 구별된 그러한 사역을 받으셨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 아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의 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더 구별해서 나눠보게 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에 제2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앞서서 우리가 실론에서 어 예수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삼위는 한 분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존재는 바로 이 삼위일체 가운데에 제2 위격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다. 어, 이러한 신성을 가지신 또 성부의 또 아들이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자 이렇게 부릅니다. 삼위일체 가운데에 제2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또 그리고는 그의 이제 신성과 인성의 이러한 그 존재의 모습에서 또 성자 하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인성을 취하여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는 조금 더 우리가 특별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신성, 삼위일체와 동일하게 한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성 일인격 한 인격 안에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성 일인격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이 두 가지 본성이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분할되거나 분리되지도 않는다. 인격적인 연합으로 인하여 양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각 성의 고유성이 보존되고 양성이 한 인격과 한 위격으로 일치를 이룬다. 이것이 바로 451년의 칼케톤 신조의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수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그 네 가지 이단의 성향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통 기독교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어,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는 신성을 확립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자의 아들로 이렇게 볼품없이 이 땅에 오신 그 제2위격이신 신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인성만 바라보면서 신성을 부정하는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을 하는 바로 신성 부정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신성을 확립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이시다라고 하는 신성을 확립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회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81년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인성을 다시 한번 확립해 줍니다. 이제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또 잘못들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또 그런 이단들이 자꾸만 등장을 해서 예수님은 참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시다. 우리와 동일하신 죄만 없으시고 나머지는 우리와 동일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동일하시다. 그래서 참된 사람이시다. 이거를 381년에 공적으로 확립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성과 인성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라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두 분 아닌가? 두 인격 아닌가? 이런 이제 혼동이 생기면서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한 분 예수님이시다. 신성과 인성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인격 안에 한 분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이성 일인격, 일인격을 강조한 겁니다. 또 한 인격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제 또 이런 이단들이 그래 그러면 신성을 하나로 갖고 계신가? 인성만 갖고 계신가? 또 자꾸 이렇게 하나만 강조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오해들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혼합이 돼 갖고 섞여 가지고 제3의 어떤 그런 다른 그런 일인격이 된 것 아닌가? 인제 이렇게 해서 또 오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451년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신성과 인성 두 성이 이렇게 양성이 각각 보존되어야 한다.
그리고는 한 인격 안에 이 양성이 신성과 인성이 계신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성 일인격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 또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 또 한 인격을 부정하는 이단, 또 그다음에 이성을 부정하는 또 이러한 이단들을 배격하면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신 이성 일인격이신 예수님입니다라고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확립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이제 이 세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는가와 관련해서 5가지의 그러한 과정을 겪으셨다. 낮아지심을 겪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육신,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성육신, 거룩한 육체를 그렇게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또 율법의 복종, 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주신 분이 스스로 율법에 복종하심으로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의 이러한 내용들을 온전히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지키심으로 그 의를 완성하시는 이러한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의 복종, 그리고는 고난 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에 해당이 되는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친히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되심, 행위 언약이 깨지고 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죽음의 형벌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와 또 실제로 죽음을 겪으시는 이런 장사됨, 이렇게 5개로 구별하기도 하고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또 하나로 합쳐서 4개로 보기도 하고요. 이 외에 우리 장로교는 지난 2000년 동안 또 종교개혁 500년 동안 지옥에 내려가심이라는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 그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심 이렇게 함께 같은 의미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죄값, 또 지옥의 영원한 그 고통, 이러한 사망의 고통을 친히 겪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 인간이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 정죄의 이런 지옥과 같은 형벌을 받으셨다. 이런 상징적 의미로 지옥에 내려가심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그러한 형벌, 지옥과 같은 그런 죄값, 지옥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받으셨다. 이렇게 그 인간의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요런 또 고백으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해 왔는데 요런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 감리교와 연합 번역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이거를 고백하지 않지만 우리 장로교는 종교개혁 500년 동안 또 지난 2000년 동안 이 사도신경에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그대로 계승해서 우리의 인간의 저주와 정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가톨릭은 고백하긴 하는데 이제 이 고백을 지옥에 내려갔다 이러면서 연옥에 내려갔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고요. 루터파는 실제로 지옥에 갔다. 그렇지만 전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러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공회는 천국과 지옥이 아닌 낙원에 가셨다. 이게 가톨릭과 약간 비슷한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이렇게 5가지의 이러한 고난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대하기 위해서 부활하심. 그래야요 인간의 육체가 이제 썩어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새로운 육체를 받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인성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인성을 높여주셔서 이제는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런 영광스러움으로 높아지셨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도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을 또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제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 이렇게 높아지심을 승기라고 표현하고 낮아지심을 비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모든 일들은 세 가지 그리스도로서의 중보자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 그리고 또 성경을 직접 또 이렇게 남겨주시기도 하는 이러한 계시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런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와 또 이러한 성경 공부와 가르침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 사역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렇게 치러주셨다라는 것. 바로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구약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 짐승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야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대신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의 그런 죄값이 반드시 지불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사장의 중보 사역, 또 제사 예배 이런 거를 통해서 구약을 가르쳤고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러한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셨고 또 자신의 몸을 그렇게 저주와 정죄의 죄값으로 희생하시면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바로 행하신 것을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로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러한 보살핌과 봉사와 섬기는 이러한 또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날 또 계속되기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왕직,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러한 그 참혹한 상태에 있었던 인간을 왕으로 오셔서 사탄을 깨뜨리시고 사탄을 억제하시고 파괴하시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그렇게 꺼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사탄에게 공격받지 못하도록 사탄의 모든 권세들을 막아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왕과 같으신 그러한 주님이시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악의 그러한 유혹을 받지 않도록 교회의 치리와 권징 또 이런 교회적 정치와 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또 거룩함으로 또 세워가는 또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 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러한 그 은혜를 우리는 형벌 대속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저 사랑해서 또 이런 어떤 정치적 죽음으로 힘이 없어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저 이렇게 사랑해서 단순히 그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값이 발생이 됐습니다. 원죄가 발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받아서 우리가
죄값이 발생이 되었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론에서 배운 것처럼 바로 그 형벌을, 바로 그 죄값을 우리 대신 그렇게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 대속론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대속, 그렇게 대리적으로 대속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을 우리 대신 그렇게 받으시는, 우리의 죄값을 없애주시는 그러한 희생적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범위도 뭐 아무나 다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론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정된 백성들, 바로 그 예정된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이 속죄의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한 속죄,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에 기초한 구원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그 속죄의 혜택이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이런 형태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는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베풀어진다. 이러한 속죄의 범위와 관련해서 제한 속죄가 역사 속에서 아주 많은 논쟁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제한 속죄를 고백하고 로마 가톨릭과 알미니안파와 같은 이런 분파들은 보편 속죄를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속죄의 혜택을 받았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랬더니 그건 본인들의 그러한 그 책임이고 본인들의 그런 공로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또 결국 구원은 인간의 그러한 공로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마치 얻어지는 것처럼 이런 보편 속죄를 주장을 하게 되면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에 의한 구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종교개혁의 이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장로교는 반드시 제한 속죄,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속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차이점들을 잘 또 앞으로 배워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기독론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바로 이 고백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